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페이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1장에서 이 9장까지가 또 1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결론은 바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9장 10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요. 계속 또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이 음녀의 초대, 음녀의 부름,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8장에서 전체가 이 지혜의 초대였습니다. 지혜가 마치 이 사람인 것처럼 그 1인칭으로 이 지혜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9장에서는 그 구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이 지혜의 초대,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미련한 어리석음의 초대.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지혜의 길을 갈 것인가? 지혜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음녀와 같이 그렇게 미련한 자들의 초대를 받고 결국 그 초대의 끝은 어디냐면 스올이에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심판,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시편 1편에서처럼 여러분,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형통이죠. 악인의 길은 심판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 그때 우리는 오직 한 길, 이 지혜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야 돼. 근데 길이 협착해요. 첫내니가 없어요. 안 가요. 그 길이 아닌가? 또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있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사람이 많이 가요.
많이 가니 그 길이 맞나? 다수결. 근데 그 길은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도 이제 의인화해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높은 성중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를 의인화하는데 집을 잘 짓습니다. 7 기둥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런 집을 짓는 거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대박, 단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지혜로 짓는 집 아주 견고하고요,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그리고 상을 갖추고 여종들을 보내서 이제 이 지혜로 초대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초대하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와서 식물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식물은 이 빵과 음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결정을 해라. 6절에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러면 지혜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지혜의 여인이 지금 아주 위대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축복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장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3절에도 이제는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똑같은 초대를 해요. 자, 보십시오.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 잘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탄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떡, 이거는 폭력, 그리고 부정, 쾌락, 이것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적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뭐죠? 지금 자기 길을 바로 가다가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의 결론이 거기 하면 죽음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객들, 거기 초대받은 손님들이 뭐예요? 결국 스올로 가는 걸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어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 길이 맞는가 봐.
이 길이 정답인가 봐. 근데 가니까 뭐야?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면은 가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뭐죠?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데 8절에 그런 사람은 아예 책망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는 자를요, 오히려 미워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잘 하자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사랑으로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이 지혜 있는 자는 뭐죠? 책망을 책망으로 받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의 학식이 더하는 더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10절에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사람의 책망도 받지 않을 뿐더러 그 교훈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이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은 생명일 것이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지혜롭다라는 얘기지 뭐죠? 이 지혜의 초대를 잘 받고, 혹여나 여러분 책망이 있을 때 그 책망을 지혜롭게 잘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더 유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홀로 교만하고 지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초대와 이 어리석은 미련함의 초대가 우리 동시에게 초대장이 온다면 여러분, 지혜의 초대는 즉시 응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때로는 그게 책망으로 올 수 있어요. 겸손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미련한 어리석은 이 사람의 초대장은요, 보지도 마시고 뜯지도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교회에 뭐 기도 공부도 오고 많은 신문도 오고 뭐 잡지도 오고 막 이래요. 제 앞으로 오고 교회 앞으로 온대. 꼭 그 기쁜 소식 선교에 편지가 와요. 바욱스 2단. 아주 빠지지도 않고 와요. 기도 공부는 휴가 나는 주도 있는데 이건 쉬는 주도 없어요. 꼭 와요. 저 왜 보내지? 뜯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 어리석은 이 사탄의 이 초대는 여러분 눈도 돌리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이거 무슨 초대장인가?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며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지혜를 선택해야 돼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끝이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들이 심판의 길로 가든 멸망의 길로 가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택한 나의 자녀가 그 악한 길에 미련함으로 지혜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책망을 주신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읽었는데요. 이제 가족이 그날 하루 종일 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막 힘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근사한 음식집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배도 고프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막 먹었어요. 그런데 거진 이제 밥을 다 먹을 찰나가 됐는데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먹고 있는 걸 또 하나 살짝 해서 하니까 당장에 이 작은 아들이 왜 내 거 먹냐고 거기서 막 또 티격태격하고 막 주먹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막내는 또 그러니 형들 앞에서 막 울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세 놈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알밤을 주고, 너희들 이렇게 만약에 불성실하게 예의 없게 행동하고 그러면 너희들 내일 아침도 밥 없다. 너희들 며칠 금식해야 된다. 하고 아주 일장 훈계를 하고 딱 하고 싸움은 딱 멈추고 애들 딱 데려와서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그날 그 아버지는 유치장에 가서 잤대요. 신문을 받고 거기 가서 잤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밖으로 내려가서 꿀밤 주고 훈계하고 막 이랬던 아들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옆 테이블에 있었던 자녀들이었는데 이 아빠가 잘못 알고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는 줄 알고 아빠가 가서 이제 일장 훈계해가지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랬다가는 바로 경찰에 가잖아요. 예? 자기 아이들도 막 훈계했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 바로 이 요즘 세상인데, 이 아버지가 착각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었던 아이들의 싸움에 마치 자기 아이들 비슷하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그리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남의 자식 그놈이 뭘 하고 뭐 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식을 훈계하게 됩니다. 그 영적 영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독특한,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방법이 바로 책망이고 징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그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지혜의 초청은요, 풍성함과 아주 견고함, 안정감,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미련한 이 사탄의 초청은 결국 사망이고 결국 스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33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목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중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생명의 공동체 세우는 40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유학하고 직장하고
취업, 또 결혼, 많은 문제들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 위해서, 또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 교회 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추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아직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아버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주의 몸된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또 주일 교사 예배, 또 교회학교에서 드려지는 부서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찬양 예배, 소망의 은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과 또 주의 성도들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배워날 수 있는 지혜로 주여 함께 해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또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세움 찬양단, 금요 라파 찬양단 찬양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안내하고 섬기며 주방에서 섬기며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종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 또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고 지하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하 명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또 감사가 되는 거룩한 역사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또 아버지 취업 또 결혼 아버지 인생의 진로 그 비전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 청년의 때에 혼과 나르기 이르기 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분야가 있는 청년들에게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유학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취업 명철을 주시옵시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고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아버지 마음에 심적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생명의 광선으로 아버지 그 악한 질병들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 더 이상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가장 좋은 치료와 치유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침상과 그 병상에서 병원에서 모든 치료의 과정, 체월의 과정, 모든 아버지 과정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안바 또한 쉬는 교회가 주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합심해서 주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주님 잘 진행하여 이제 건축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이제 아버지 헌당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거룩한 예배와 예식까지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제법관 선교사님과 또 함께 기도하는 안바또한 신흥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성경을 읽고 주 아버지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말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이슬람의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생명선 구조선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주님 아버지 그 복음의 아버지 그 확장이 전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더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교회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복된 교회로 선교적 교회가 목회적 교회로 현상유지적 교회로 변질이 되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되고 있는 교회 영적 각성을 주시옵시고 이 변질의 위기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주여